걸어갈 30년의 언약입니다. 걸어갈 30년의 언약을 우리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기. 뭘 미리 볼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서밋 스쿨을 우리는 미리 봐야 됩니다. 걸어갈 30년의 언약 가운데 우리 서밋 스쿨을 미리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스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현장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2021년도에는요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빈 곳을 보면 뭐가 나오죠?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기도 제목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뭐에 나오냐? 그러면 절대 여러분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절대 헌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빈 곳이 보여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빈 곳을 딱 보면 빈 곳이 눈에 딱 보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헌신의 모델이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도요. 그 사람의 빈 곳을 잘 챙겨주는 사람을 우리가 배려 있는 사람이다. 배려한다. 참 사람 매너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빈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제1 우리 RUTC 운동이 뭐냐 했을 때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운동입니다. 모으는 운동. 그리고 우리 제2 여러분 RUTC 운동이 뭐냐? 그러면 제2 RUTC 운동은 파고드는 운동이거든요. 파고드는 운동. 파고드는 운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3회 여러분 우리 RUTC 운동이 뭐냐? 제3회 RUTC 운동이 우리가 치유, 서밋, 우리 237 이 빈 곳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속에 오늘 정말 성경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이번에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종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 세대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 2세대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도 후대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난 재앙, 그 시대에 일어난 여러분 기근 전쟁, 노예, 여러분 포로 속국,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서 시대에 재앙이 오면 왜 재앙이 오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고 렘넌트 하나 딱 키우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에 재앙이 없어져요. 그래서 재앙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서밋스쿨이다. 서밋스쿨. 서밋스쿨이다. 서밋스쿨. 그리고 제가 이제 서밋스쿨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9988-234를 하려고 그래요. 9988-23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9988-234 이거 하려고. 무슨 말이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되는 날 죽는 거야. 그게 뭐냐? 9988-234요. 예를 들어서 정효를 김한권 목사가 서밋스쿨 만들어 가지고 99세까지 아무 문제 없이 팔팔하게 살다가 딱 이틀 감기 앓고 3일째 되는 날에 딱 죽는 거예요. 99세면 너무 짧은가? 이거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이틀 앓고 3일째 되는 날 죽는 거예요. 아니 이거 딱 내 가슴 속에 기도하는데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 세계 지금 코로나가 237개국 가운데서 211개 나라에 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년 코로나 와가지고요 작년에 교회들이 3,000개가 없어졌어요. 3,000개였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아마 2011년도에는 교인들 한 20%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렘넌트들이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재앙 중에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고 보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시대의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재앙을 우리 온누리교회만이라도 이기자. 그게 뭐냐? 여러분 렘넌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언약적인 5가지 축복. 이걸 딱 받도록 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언약적인 축복. 그냥 서밋스쿨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복댕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디로 가도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겨자씨로 누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는 대표적인 축복.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하나 잘 키워놓으면 가정의 대표, 가문의 대표, 교회의 대표, 시대의 대표가 돼가지고 어디 가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렘넌트 하나 잘 키우면 우리 교회는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거. 불가항력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그 렘넌트 하나 잘 키우면요,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고 시대적인 불강적인 축복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하나 잘 키울 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렘넌트 때 심어야 되겠구나. 왜냐, 렘넌트 때 여러분 기억한 거는요, 제가 평생 가더라고.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한 거 여러분 25살 이후로 암송한 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요, 그 옛날에는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그 미군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 군대 생활할 때 미 해병대들이 그 가지고 다니더라고, 조그마한 포켓 성경. 그거 내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군 생활할 때 그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하다 보면 그게 많이 도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 붙잡은 언약은 평생 가잖아요. 평생 성취가 돼요. 렘넌트 때 여러분 받은 응답은 평생 가요. 렘넌트 때 받은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은 평생 가거든요. 그게 뭐냐? 서밋스쿨이에요. 서밋스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밋스쿨을 통하여 몇 년 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강북 지역, 남양주 구리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미리 응답받았어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서밋스쿨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천명이에요. 자, 왜 천명이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안 가르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자꾸 코로나가 오고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 그 해답과 여러분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들을 키워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자. 그게 서밋스쿨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제는 렘넌트 시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 6절 렘넌트 시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보니까요, 뭐 다른 사람 다 모세 하나 딱 키워놓으니까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나라는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하잖아. 세상 나라. 그 애굽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세상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바로 왕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왕은 여러분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 나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노예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스쿨을 해가지고 렘넌트들을 세상 나라 사단 여기에 절대로 잡혀서는 안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서밋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만두지 않고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바로의 신이 되게 했어요. 자, 모세를 바로의 신이 되게 했다니까요. 저는 그 시대에 이 모세를 바로의 신이 되게 했는데 모세만 바로의 신이 되게 했냐? 우리 렘넌트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나라 사단의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고자 하는 걸어갈 30년의 언약 속에 서밋스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태어났고 우리 온누리교회 자라게 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렘넌트가 아니다. 누구의 신이 되는 렘넌트냐? 바로의 신을 꺾는 렘넌트다. 세상 나라를 꺾는 렘넌트다. 여러분 사단을 꺾는 렘넌트다. 이걸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남겨진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를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 사람, 유대 종교, 엘리트 사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안 썼어요. 어떤 사람을 썼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네 번째 우리 개혁 시대에 보면요, 개혁 시대도 보면 우리 개혁교회 시대도 보면요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완전히 종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00년 동안 여러분 중세교회가 종교화가 될 때 하나님은 개혁교회에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칼빈,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존 낙스,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루터교가 98%거든요. 그 왜 독일에는 루터교가 98%냐 그러면 루터가 독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여러분 루터교가 98%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여러분 가장 목사님들을 대접자라는 데가 어디냐? 독일이거든요. 독일은요 목사님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취급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5급 정도 취급해 줘요. 그러니까 뭐 전도 안 하고 뭐 목회 안 하고 설교 안 해도 월급 주니까 여러분 독일에서는 여러분 목사님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내가 다녀보니까 여러분 복음에 열정이 없는 목사님들, 독일에 계신 목사님들이에요. 탱탱 굶어봐야 되는데 그 뭐 굶지 않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복음을 전하려 안 그러더라고. 근데 독일 교회를 여러분 루터 한 사람이 여러분 98%의 루터 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도 반드시 서밋스쿨 하다 보면 모세 같은 렘넌트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서밋스쿨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처럼 키워가신다니까.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 서밋스쿨을 진행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서밋스쿨은 하나님이 걸어갈 30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신 거예요. 미리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서밋스쿨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7년 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처음 산업선교회 할 때, 산업선교 캠프 할 때 제가 전도 복제하면서 서밋스쿨 이 단어가 여러분 그 서산에서 나왔다. 서산에서. 그러니까 7년 전에 서밋스쿨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밋스쿨은 제가 봤을 때 7년 전에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미리 응답을 받고 서밋스쿨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았다. 자, 여러분 미리 응답을 받을 사람들은요, 미래의 축복을 미리 봐라. 미래의 축복을 여러분 미리 봐라. 여러분 요게벳은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미리 봤어요. 요게벳은 여러분 태어날 때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미리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상 3장 19절 한나도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미리 봤어. 한나도 사무엘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사들,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이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보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 봐야 되느냐? 사무엘로 봐라. 누구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로 봐라. 그러면 사회 갈 때 여러분 굉장히 교회 올 때마다 설렘이 생기잖아요. 낮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런 미리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서밋스쿨 하면 얼마나 힘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이 꼭 우리가 서밋스쿨 하면서요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에 불신앙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윗을 대적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시므이가 다윗을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다윗은 더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므이가 자꾸 세상 말로 말하면 다윗이 못되도록 자꾸 불신앙하고 댕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더 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요, 우리 온누리교회도 여러분 큰일을 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문제와 어려움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진짜 우리 온누리교회는 제가 낮에 설교한 것처럼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줬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있던 우리 중곡동 그쪽에 신방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중곡동에 있을 때요, 그렇게 부러운 교회가 어디 교회냐? 중곡 감리교회였어요. 왜냐? 우리 교회 막 바로 그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에? 그 교회 얼마나 감리교회가 크고 부러운지요. 또 부러운 교회가 뭐냐? 또 광진교회라고 있어. 광진교회. 광진교회가 내가 상가에 있을 때요,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럼 이번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딱 돌면서 중국 감리교회, 광진교회를 보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적어요? 그랬다니까 우리 장로교, 장미영 장로교, 장로 우리 저 광진교회 중국 감리교회 너무 적다고. 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뭐 중곡동에 하여튼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들이요, 한 교회도 교회 건축해갖고 나간 교회 없어. 그대로 그 자리에 10년, 20년 그대로 다 있잖아요. 에? 그런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뭐 복음 전한다고 2단, 3단 들어도 우리 온누리 교회 계속 복음돼. 다윗이 됐어.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아무리 불신앙한다고 서밋스쿨이 멈추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2장, 우리 열왕기상 2장 우리 36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이 시므이가요, 또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의 왕권을 어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므이는 어떻게 되느냐? 참수당하고 말아. 비참하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같아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가 불신앙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뭐냐? 동료만 안 하면 돼. 아멘.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 대신방 가고 밤마다 제가 이렇게 대신방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못 모르게 했어요. 세상 법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더라고. 세상에 저는 장안동 예배당을 살 때요, 나는 다운 계약서를 쓰면 나 대출 안 되는 줄 모르고 다운 계약서 썼어. 그때는 무조건 깎아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운 계약서를 줬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대출이. 그런데 나중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은행으로 연결해 줘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그것도 막판에. 그러고 막 안 된다고 하니까 저 우리 장로, 그 손영한 장로님 얼굴이 시퍼래졌어. 그래 내가 달랬죠. 장로님, 절대로 얼굴 시퍼래지지 말고 얼굴 기뻐하세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참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맞춰갖고. 우리 장안동 예배당도요, 사실은 그 예배당 안 팔린 상태에서 계약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아찔해. 내가 그때 믿음이 있으니까 배짱로 생기더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그냥 우리 믿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받도록 다 역사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헌신을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절대 믿음을 가진 자의 편에 서라. 그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불신앙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저와 함께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봉화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사도행전 27장 우리 24절에 보면, 가이사 앞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야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미리 응답을 받았어. 그렇죠? 미리 응답을 받았잖아요. 풍랑을 만나도 미리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풍랑도 다 이겼어요. 그거 여러분 바울의 전도운동이잖아요. 왜냐?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미리 응답이요. 그러잖아요. 서미스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응답이라면 여러분 서미스쿨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후대에 천대까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담아라. 아멘. 그걸 마음속에 담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요 서밋스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전 교인이 다 서밋스쿨에 대한 메시지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냥 서밋스쿨이 그냥 생각과 마음속에 그냥 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오늘께 미리 주신 응답이다 하고 딱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전 교인들 생각과 마음속에 서밋스쿨은 하나님이 우리 오늘께 미리 주신 응답이다. 여러분 딱 받아버려야 돼요. 딱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서밋스쿨에 대한 로드맵을 여러분 짜야 됩니다.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우는 로드맵. 자, 그러면 우리 태영아부의 로드맵이 뭐가 돼야 될 것이냐 했을 때 태영아부는 언약식이 돼야 돼요. 언약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태영아부 때 완전히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도록 해야 돼요. 최고 좋을 때 아닙니까? 그 언약식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태영아부 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일학교 때 로드맵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명식이 돼야 돼요. 사명식이 돼야 돼요. 자, 사명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정체성입니다. 나가 누구냐? 나는 렘넌트다. 누구 같은 렘넌트냐? 시대의 모세 같은 다윗 같은 렘넌트다. 이걸 이 주일학교 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때 로드맵이 뭐냐? 그러면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그러면 여러분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소통. 그래서 중고등부 되면 나 홀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 혼자 기도 수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 혼자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해요. 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걸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으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나의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성인식이 바로 여러분 중고등부 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부 청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파송식을 해야 돼요. 파송식.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살이 되면 20살 때부터 어디로 파송했느냐 그러면 전쟁터로 파송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되면 전쟁터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파송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준비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대학으로, 군으로, 그 다음에 직장으로 여러분 자꾸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바로 다락방하고 지교회 세우고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를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파송식이라고 그래요. 파송식. 그게 언제 하느냐? 그러면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요. 서비스쿨을 통해서 이제 임직식이 돼야 돼요. 임직식. 결혼 딱 하면 중직자로서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중직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삶 자체가 어떻게 딱 되느냐? 그러면 딱 24시 기도가 딱 돼요. 그리고 여러분 25시 여러분 응답을 딱 받아요. 뭐든지 잘 돼. 그냥 가는 데마다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재창조,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딱 받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24시, 25시 재창조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꼭 나이 돼 갖고 임직식부터 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임직식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뭐 몇 년 한 사람 장로 세우려 딱 하니까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되면 더 힘드는 거거든. 그러면 장로님 되기 전에 우리가 태영아부 때부터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혼해갖고 여러분 딱 아들 둘이 딱 놓고 나면 아들, 딸 놓고 나면 뭐가 되느냐? 딱 임시식이 딱 되면 장로 직분 감당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왜냐? 이 응답을 받으니까 24시, 25시 재창조 유일성 응답을 받으니까. 그러면 서밋스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임직식 되기 전에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서밋스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딱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서밋스쿨이 뭐냐 했을 때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서밋스쿨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딱 담아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 전사님이나 최광희 전사님이 그렇게 부러워요. 왜냐? 그러면 저희들은 뭐 7년 공부하면서 맨날 조직이 신앙만 공부했거든요. 난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공부만 그냥 열심히 했어. 그냥 뭘 열심히 했냐? 조직 신학 그냥 서론부터 해갖고 뭐 하여튼 교회론 뭐 기독론 뭐 종말론 뭐 공부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우리 저 목사고시 볼 때는요 기도원에 가갖고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요 6개월 합숙했어. 합숙. 그러고 입술 다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저 공부해서 목사 됐거든요. 근데 세상 공부는 보니까 뭐 목사고시 딱 합격하고 딱 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목사고시 보려고 공부했던 거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진짜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뭐 장 전사님이나 우리 최광희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 진짜 이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 되잖아.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잖아요. 어? 아멘 좀 해봐. 너무 행복하잖아. 어? 그것도 뭐 연구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학부로 3학년 들어가고 또 공부하잖아. 그래가지고 딱 임직, 나중에 목사 임직 딱 받는데 얼마나 앞으로 목회하는데 힘이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노드웨백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서밋스쿨 해야 돼요. 서밋스쿨.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제 서밋스쿨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나의 기도 제목 속에다가 여서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해라. 지금부터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저 전기공사만 지금 그 이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해가지고 전기가 스위치를 바꾸려고 그러면 오래다가 전기선이 톡톡톡 다 떨어져 버려. 그러고 전기공사만 하려다 보니까 저건 뭐 전기공사만 하려다 보니까 뭐 지금 2층도 해야 되고 1층도 해야 되고 뭐 6층, 5층, 4층도 해야 되고. 그 이거 이제 또 보니까 뭐 한 층만 해갖고는 나중에 또 돈이 더 많이 들고. 내가 그래 전기 시설만 하는데도 돈 한 3천만 원 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려다 보니까 좀 숙연해지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멘. 그래서 서밋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절대 헌신은 여러분 미리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요. 자, 서밋스쿨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라. 그러면 반드시 절대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뭘까요?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이걸 미리 봤어. 그 다음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미리 본 것이 뭘까요?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미리 봤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미리 봤다니까. 그 영적 싸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이 여러분 미리 본 것이 뭐예요? 우리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보좌의 지혜를 미리 봤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분 모든 공무원들 다 잡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여러분 다니엘에게 줬다니까 미리. 또 우리가 에스더에게 여러분 에스더가 미리 본 게 뭐예요? 우리 에스더 우리 2장 10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서밋스쿨을 내가 미리 봐야 되겠구나. 그래 미리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건 뭐냐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서밋스쿨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물질도 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봉사자들도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내가 그 속에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함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1분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밋스쿨을 위하여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밋스쿨을 위하여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년 전에 하나님 서밋스쿨을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